안식과 함께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리와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체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싸우니 하나님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새겨주시어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행하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그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강권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친히 내주하셔서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그 심령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 말씀에 사로잡히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엘서는 아주 짧은 3장 길이의 편지였습니다.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누누이 반복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인 과정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 굳이 표현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이상을 꿈꾸는 가상의 나라가 아니고 실제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그 실제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과정이고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과정은 아담의 타락과 함께 주어진 죄와 사단의 지배하는 이 세상을 완전히 정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타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심판의 과정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타락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망의 고통, 절망, 그것을 반드시 겪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죄악의 심판까지도 완성할 수 있는 그 길이 심판, 곧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임의로 생략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이 어쩌면 지극히 역설적이면서도 참된 말씀입니다. 단순히 융통성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인간의 경우처럼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목적과 과정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타락한 결과 죄악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완성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고 심판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한번 보면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심판의 날에 있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직접적으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곧 유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멸망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판결골짜기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리고 이 15절 말씀에서는 별과 그리고 모든 빛이 캄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상징적 혹은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상상 속에 있을 법한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면 소름이 끼칠 만큼 다른 신앙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심판 자체에 몰입해서 마치 심판이 목적인 것처럼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이거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지나치게 심판에 함몰된 생각을 하게 되면 관념적으로 치부해버리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심판 자체에 매여서 두려움으로 밖에는 살 수 없는, 그리고 인생을 다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신앙을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심판의 날과 관련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다. 어디에?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요엘서에서 처음부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심판의 날에 대해서 다시 확인한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의 심판의 골짜기, 여기 표현한 대로 판결의 골짜기, 12절에 표현한 대로 한다고 하면 여호사밧 골짜기,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모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심판의 날에 서야 할 사람들, 이때 많다고 하는 것은 비교의 개념에서 많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모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날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기선 예외가 없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때문에 그날에 모일 사람들 전체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의 골짜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생각하여 표현하는 것, 여기 14절 말씀,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요엘 선지자가 그의 영안으로 보는 세계 혹은 심판의 세계, 심판의 상황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디보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모였다고요?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결국 하나님의, 여기서는 장소적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하는 날,
때로서는 때라고 하는 시간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날이고 장소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날의 상황이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잃었다. 그 빛을 모두 거두었다. 심판의 날에 있었을 상황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빛이 꺼졌다는 의미일까?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말씀은 창조하신 세상을 없애겠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심판의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 심판의 상황에서 경험하게 될 두려움과 절망, 빛을 잃었을 때 사람이 느끼게 되는 절망감과 두려움,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그 어둠은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칠흑 같다 이런 표현하지만 칠흑 같더라도 보여요. 사실은 밤 아무리 캄캄한 금음날 밤이라도 밤에 가만히 서 있으면 다 보입니다. 정말 어둡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암실에 갇힌 상태, 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상태에 사람이 갑자기 놓이게 되면 머리가 휙 돌 겁니다. 방향성. 그리고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태. 자기 손발이 보이지 않는 정도의 어두운 상태에 있다고 하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는 사실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입니다. 상황 판단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보면서도 방향을 잃으면 사람이 당황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어떤 상태?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 가장 큰 두려움일 겁니다. 아마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 상황,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들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 그 상황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 절망감,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 빛이 없는 자에게는 절망입니다. 빛이 없는 자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죄와 사단의 권세가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없어질 것인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망감, 그것을 세상의 모든 빛이 거두어지는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심판의 날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은 이렇게 실제로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은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감격과 환희를 느끼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같은 심판의 상태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빛이 없는 모습으로 절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절망의 고통 속에서 느끼는 환희를 감격으로 노래하게 될 것이다. 심판 골짜기, 곧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유일한 소망인 것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제인 것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있게 될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요엘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라. 앞부분에 있어서는 심판의 날에 경험하게 될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무엇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내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산성이 되리라. 누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상태에서. 15절 말씀에서는 모든 빛이 없어진 상태로 묘사했고 여기 16절 말씀에서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상태. 우리가 땅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진이 아마 가장 큰 두려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큰 지진을 경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지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말로 한문의 표현이지만 혼비백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정신이 나갔다. 정신 나간 상태로 날뛰는 모습을 혼비백산이라고 합니다. 제정신으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무엇이 되겠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그러한 심판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두려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이 피할 수 있는 곳,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틈만 보인다고 하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아마 그 심판의 골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달려갈 겁니다.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리고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활화산이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활화산. 여기 가까운 일본에도 활화산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도 가끔 뻥 터져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요 규슈라고 하는 제일 밑에 있는 섬, 맨 밑에 가면 가고시마라고 하는 맨 마지막 제일 그 섬 끝에 가고시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활화산이 아주 유명하죠. 지금도 여전히 폭발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가면 그 화산이 튀어나오는 곳에 그걸 또 돈 받고 입장료 받고 들어가서 보게 만들어 놨거든요. 바람 방향이 이제 사람이 올라가는 쪽으로 안 부는 날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면 가서 올라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언제 이게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람하는 지역에 콘크리트로 대피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걸 이렇게 그게 이제 여기저기 여러 채가 만들어져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엄청난 두께의 콘크리트 건물로 이렇게 피난처를 만들어 놨어요. 가만히 보면 저기서 이게 폭발에 튀어나오면 뭐 다 타는 거지 뭐 거기 들어간다고 살아갈 자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 온도가 용암의 온도가 그게 뭐 몇백 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순간 이동할 수 없는 거니까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보면서 저게 피난처의 개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빛을 발하는 것들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디에 조그만 불빛이 보인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나를 막론하고 아마 그 빛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밖에는 어떤 피난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피난처로 다가오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마치 여름날 밤에 불빛을 향해서 찾아드는 불나방들처럼 사람들은 그 불빛이 보여질 때 몰려들 겁니다. 자신의 몸이 타 죽을지도 모르고 달려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곳에 몰려드는 모든 나방이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난처이시기를 자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내 백성의 피난처가 되겠다. 이것은 사람들이 판단이나 사람들이 바라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실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라고 그날에 곧 심판의 날에 있게 될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 두려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것인데 그 소리가 하늘과 땅이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지진의 두려움과 같은, 지진의 공포와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곧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곧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확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긴 자들.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서 자녀를 삼으신 자들, 심판의 날에 모든 빛이 그 빛을 잃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빛은 피난처로 보였을 것입니다. 언제? 사망의 날에, 심판하는 그날에. 그 전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빛을 향해서 달려들지만 모든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 품에 안길 수는 없다. 그 중에서 오직 내 백성만,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칭하는 자들만이 그 피난처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심판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구세주로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골짜기에서는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모두 피난처에 들어가기를 원하기지만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든 몰랐던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난처가 보인다면 자기 신분과 모든 것을 떠나서 모두가 그 피난처를 향해서 달려들 겁니다. 그러나 피난처이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라고 칭한 자들, 이스라엘 자녀로 여기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피난처와 산성이 될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표현이 좀 무난해서 구체적인 앞에 전치사의 의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글을 잘 보면,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분명하게 표현되고, 심판의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유일한 산성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너희에게 피난처와 산성이 되리라.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 가서 보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는 내 산성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서 동시에 그곳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말씀이죠. 결국 여기서는 심판의 날이 있게 될 상황을 설명하면서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기서 무엇을 알도록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는 날에 이르러서 비로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하나님을 부정했고 최후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구원을 받는 자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심판의 날에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 한마디의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에 있게 될 최종적인 일은 심판의 골짜기에 모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노래하게 될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이다. 심판을 통해서 지옥의 권세에 빠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 상황이 심판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지옥의 권세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도 비록 늦었지만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고 비록 심판의 저주를 받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격과 기쁨의 찬송을 하는 것이고 지옥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될 것이다. 그 차이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완성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는 불신앙도, 여기에는 이방인도 함께하지 못하는 곳,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곳. 이 말씀 역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심판을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나라는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완전하게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라가 될 것이다. 그곳에는 더 이상 어떤 이방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같이 하는 곳이 아니다. 그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거나 사단의 지배권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권세만이 드러나는 것이고, 누구도 그 나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 함께하는 곳. 그 나라가 심판을 통해서 완성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해를 통해서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은 물론이고 어떤 사탄의 세력도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무적행의 지옥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과만 함께하는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 나라에는 더 이상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리고 질병이나 다툼이나 그 어떠한 인간에게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 심판의 과정에서 완전한 의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나라에서 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 나라를 믿었기 때문이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안타까운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적인 것까지도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분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는 가운데, 여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임하는 과정 속에서 주어질 심판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러나 그 심판 때문에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뜻과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거두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